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숭배하지 않고 천수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누렸다는 말을 쓰지만 사도 요한은 평생 그것이 자신에게는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숭배하는 반면에 자신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요한은 또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그 사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전에 주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마지막 숨결까지 생생하게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 동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또 이야기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런 남다른 경험을 통해 남긴 영적 자산은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이면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요한 서신의 말씀이 살아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은 제자들이겠죠.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에게서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누군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따르고 또 지키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한 분,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분 예수님께 듣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또 보충 설명을 하겠나요?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복잡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했습니다. 빛. 지금 영지주의와 더불어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 조짐이 보이는 그 시점에 이런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면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충분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요한이 자신의 기록에서 선언했듯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빛으로 규정한 것을 기억한다면 요한이 단지 그분을 반짝반짝 빛나는 물리적으로 말하는 그 빛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본질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비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언어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빛 자체시라고 말합니다. 이미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빛과 연관지어 선언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단연 창세기 1장부터였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언어가 바로 빛이 있으라는 명령에서부터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 선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가령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곧 구원이라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즉 빛이신 하나님, 그것이 곧 무엇이다?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전형적인 우리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죠. 에고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본질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앞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빛,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실 것을 보지만 정말 빛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심적 언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도 일부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빛 대심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누가 뭐래도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빛이 비추게 되면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틀어진 곳이 드러나기에 마련입니다. 상처난 곳,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어떤 형태든 감추려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진실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죄,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물론 어둠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짓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다 빛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여전히 이 말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시각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이 사실을 본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현상은요,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전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도 감춰두면 악화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빛이 비치면 본질상 그 현상으로 인해 나는 아프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을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서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숨지 말아라. 숨기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고치고 회복하려고 한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빛과 전혀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생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루만 어둠이 내려도요, 생태계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생태계뿐일까요?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고자 했을 때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뿐만 아니라 또 메뚜기도 있고요. 그러다가 9번째 어떤 재앙이 내려집니까? 천지가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재앙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것은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그 앞선 재앙들 중에 단연 어뜸은 바로 이 흑암,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을 때 그때 기록을 보면 바로는 바로 항복합니다. 물론 마지막엔 다시 돌이키긴 했지만요. 암흑은요, 인간의 삶 자체를 마비시키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 말씀은 단지 흑암이 몰려와서 만물이 보이지 않는 물리적 어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죄에 빠지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암흑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암흑에 빠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우리 영혼의 어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그것이 곧 흑암, 어둠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 영혼은 점차 메말라갑니다. 빛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본질적인 빛이 아니지만 환하게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바로 그런 전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밤중이 되어도 세상이 환합니다. 도리어 요즘 어둠이 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시골이나 산중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빛을 피해 시골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곳은 어디든 불야성을 이룹니다.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화려한 불빛은 사라질 줄 모릅니다. 참된 빛이 아니라 세상의 그 화려한 조명을 쫓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재밌어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그 영혼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 삶이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세상의 조명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뿌리를 내릴 때만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펴들고 그 앞에서 읽어내려가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를 덧입히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 성령의 빛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죽어가던 우리의 마음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캄캄한 암흑 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단연코 빛일 겁니다.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절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잠시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둠이 주는 공포도 조금만 참으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사소한 것이라도 목적이 있다면, 어떤 곳이든 길을 가고 있다면 그때 빛에 대한 갈망은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당신의 빛으로 밝혀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역대급의 혼란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느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의 발의 등이요 너의 길에 비치지 않느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이 혼란의 시대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선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빛이 가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말씀 후반부를 보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조금도로 번역된 헬라어 오데이스는요, 실제로 그 의미가 조금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도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약간의 여지가 보이죠, 그죠? 완전히가 아니고 조금도. 하지만 원문에서는 그 의미가 깡그리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말이 자주 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자신의 하인이 아프다고 단걸음에 달려와 주님께 치료해 주기를 구했던 백부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행동을 본 주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사람만의 행동이었습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한번 염분이 사라진 소금은 다시 그 염분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전무한 거죠. 단 1%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오데이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할 때 어둠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심지어 우리도 어둠과 빛이 공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순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허영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자기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접근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순수하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둠이 단 한 조각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정직하실 뿐 아니라 그래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절대 배신하거나 그분은 등을 돌리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순전한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사실 앞에 서 봅시다. 절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빛, 온전한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 그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빛이신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과 결부하여 말씀드린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전기불이 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밤에도 빛이 있어서 캄캄한 들판에서 훤히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이겠죠? 그때는 만월이 떠서 세상을 비출 때입니다. 달빛이 그렇게 고맙고 또 아름답게 보일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천체 뒤편, 지구의 다른 방향에서 비치는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달빛이 빛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비추는 존재이기에 그 빛을 받기에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데 늘 죽을 듯이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이며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면서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숨기지 않는 진실의 삶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감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조금 전에 알게 되었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벌보다는 용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지 않으면, 빛 앞으로 내놓지 않으면 그것을 소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그분의 역사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어둠은요, 절대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가득할 때 그것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어둠보다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가 우리 삶의 호흡이 되면 그때 우리는 내가 고집하고 내 성결대로 살던 삶에서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속에 점점 더 많이 채워지면 그때 내 속에 있던 고집, 이 성질이 밀려나는 겁니다. 내 개성, 내 지성이 다 밀려납니다. 개성이 뭐죠? 개 같은 성질. 지성은요? 지랄 맞은 성질.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 채워지면 걔네들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방 다 빼야 돼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가 빛에 길들이게 됩니다. 조금씩 투명해지고 숨기는 것보다는 정직과 진실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통해 우리가 투명해지고 정직해지면 어둠 속에서 숨기는 것들, 왜곡된 것들이 사라지니까 모든 관계가 선하게 바뀝니다. 점차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을 통해 화평을 주도하게 되고 상처를 회복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때입니다. 그 어둠의 원인은 각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어둡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그것이 어둡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모두 어둠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혼란, 욕망, 거짓, 그것을 통한 분열, 또 사회 전반에 밑바닥부터 쫙 깔려있는 음란의 문화가 넘치다 못해 그것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람입니다. 정직, 순결, 온유, 사랑, 정결, 진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런 빛의 열매들을 말하면요, 요즘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구시대의 유물들을 안고 사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드러나는 빛은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실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빛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과연 내 인생의 어둠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숨기고 싶은 영역, 나만 알고 있는 죄, 고쳐지지 않는 성품, 상처와 분노, 나의 관계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무엇들,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굉장히 거창한 질문이죠. 그래서 대신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직한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은 말씀이 중심인가? 나는 과연 기도로 호흡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굳이 대답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답하기보다 먼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은 서서히 밀려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은 그분이 채워주시는 빛으로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빛은 늘 그렇듯 어둠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그 빛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 빛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빛으로 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입속에서 되뇌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해 당신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지만 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둠에 익숙해졌기에 빛의 결핍은 필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밝히는 능력보다 우리 하나님이 비치신 그 의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빛을 대신하며 우리를 이끌었던 이전의 모든 어둠과 이제 이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며 우리는 그 빛으로 승리할 것이며 그 빛이 이끄는 삶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